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미가 256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월 첫 주는요 그리스도인 가정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과 안식일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탄력적인 사람들의 탄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의 가장 유명한 상징물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수령 80년의 커다란 느릅나무인데요. 온 사방에 가지를 뻗어 그들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수십 마일을 운전하여 찾아오곤 합니다. 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지요. 수목 전문가들은 정성스럽게 이 나무를 돌봐줍니다. 또 나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예쁜 포스터와 편지들로 커다란 줄기를 꾸며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 나무의 외양 때문이 아닙니다. 나무의 연수가 오래돼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둘러보세요. 8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나무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무에 있는 한 가지 사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995년 4월 19일 수요일 티모시 맥비라는 테러리스트가 폭탄이 가득 실린 트럭을 주차한 곳은 연방 정부 청사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이 나무의 옆이었습니다. 그날의 테러로 인해서 6세 이하의 어린이 무려 19명의 목숨을 포함하여 16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850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대법관이었던 알프레드 피 머레이의 이름을 딴 이 연방 정부의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의 잔해가 나무를 완전히 뒤덮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나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지가 부러지고 먼지로 뒤덮인 이 나무에 신경을 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그 나무는 파릇파릇한 잎사귀와 꽃봉오리를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잎눈이 상처난 가지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가지에 그을린 검댕이를 밀어내면서 파란 잎이 피어났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죽음의 거리에서 생명의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 나무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회복 탄력성에 살아있는 신뢰와 모본이 되어 준 것이죠. 이 나무에서 희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이름을 붙여주기를 살아남은 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의 수많은 결혼관계와 가족관계에도 이처럼 위험한 유형의 공격과 위협과 폭력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가족 구성원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공격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살아남은 나무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들 역시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서부터요, 이 회복 탄력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 탄력성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탄력적인 사람들의 탄력적인 관계입니다. 이 탄력적인이라는 형용사는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부러지고 압착되거나 늘어난 상태에서 본래의 모습이나 형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진. 또한 더 넓은 의미에서는 고난과 질병과 역경 등으로 인한 슬픔과 우울함으로부터 회복되는 성질과 낙천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치 빠른 속도로 부딪혀 형태가 일그러진 테니스공이 금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무서운 속도로 다른 테니스채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말씀이지요.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놓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의식적 정결과 불결에 관련한 심각한 토론을 벌이셨어요. 그 후에 주님은 한적한 두로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서 오늘의 이 주인공인 수로보니게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전통과 유전이 이방인과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불결한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깨끗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일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훨씬 더 중요한 정결, 곧 다른 이들을 향한 그들의 그 행동을 규정짓는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는 일에 관하여 친히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아 지방의 한 이방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유대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과 천국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독자인 로마인 이 이방인들이 만민을 위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참된 진리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영역으로 건너가신 적이 딱 한 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치신 후 잠시 머물다가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이 페니키아 지역까지 여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두로라는 도시가 있었죠. 주님은 그곳에 가시면서 특별한 공적 사역을 염두에 두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다니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쉴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 스스로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의 땅까지 쫓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 쉼을 얻고자 하는 그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는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의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편견과 아집의 장벽이 온 나라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의 기호에만 맞게 왜곡시킨 교회 지도자들과 신랑이 하는 힘든 시간 후에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인간 자녀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분의 임재를 통한 생명력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엘렌 화이트는요, 시대의 소망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방에 오시면서 베세다에서는 얻지 못하셨던 한적함을 찾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이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셨을 때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게 되실 때에 얼마나 관대하게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준다. 비록 예수께서 이 지방에서 병 고치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께서 이곳에 들리신 것은 소수의 사람,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 오신 것처럼 보인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숨길 수 없었다. 그것은 비록 촛불은 말 아래에 숨길 수 있으나 태양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숨기시기에는 너무 잘 알려지신 것이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휘락의 기름은 오른손에 바른 연고와 같이 그 자체를
드러내게 되며 집안을 향기로 진동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다만 그분의 명성을 듣기만 한 사람들도 곧 이분이 틀림없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도구로 사용될 특권을 스스로 저버리고 주변 나라와 자신들을 극단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정면에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인종적 구분과 편견과 사회적 분리를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나심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세워진 모든 종류의 사회적 장벽과 관습을 깨뜨리고자 하셨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력한 존재였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으며 아마도 남편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약점들은 예수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그녀의 갈망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그는 기꺼이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과의 도전적인 대화에 흔쾌히 응했다. 수로보니게야 여인은요, 압도적인 불리함을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도 매우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드러나는 그 핵심 인물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므로 유대인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다. 지금 예수께 나온 여인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며 유대인이 날마다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곳에는 베니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업에 대한 소식이 이 지방에도 퍼졌었다. 사람들 중에 더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이도 있었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전하여지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쳤다. 딸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예수께 고할 것을 결심하게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여인의 자녀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 여인은 이방 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이라면요,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딸의 그 절실한 상황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급진적인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모든 유형의 사회적 장벽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한 안식일에 손이 불구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본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헤롯 왕과 함께 그분을 죽일 계획을 짜기 시작했지요. 마가복음 3장 7절로 8절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지에 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과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는 사실을 통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분명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인의 친척이나 친구 중 한 명이 갈릴리에 모인 큰 무리 중에 포함되어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의 유명한 랍비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겠지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이 대화가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은 당시 온 세상에 통용되었던 헬라 문화와 언어적 배경에서 헬라인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일 겁니다. 27절을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언어를 얼핏 들어보면요, 마치 싸우자는 말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자괴감이 들고요,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 곧 귀신 들린 고생하는 딸을 낫게 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을 가리킬 때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말투가 예수님의 품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문장에 담긴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담긴 날카로운 의미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길가에 다니는 야생개나 들개가 아닌 애완견을 가리키는 애칭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강아지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혹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믿음은 시험대에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서운함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등을 돌려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주님을 찾아온 그 동기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습니다. 고뇌하며 걱정하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평소와 다른 언행에 관하여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401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아맘리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 후에야 그들은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바 곧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상기함으로 그 대답을 이해하였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지만 얼핏 듣기에 냉소적이며 비꼬는 것 같은 그 날카로운 응답을 들은 스로보니게 여인은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인은 믿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굴욕감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감정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회복 탄력성, 역경을 딛고 회복하는 그 능력을 끝까지 발휘해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기회가 갈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담긴 열린 틈새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이스라엘이 먼저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믿음은 자신이 주인의 그 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28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와 같은 대답을 통해 여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센 믿음과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앞에 존재하는 인종과 문화와 성별의 장벽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는 절실한 필요와 비교하면 하찮은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치유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과 딸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그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 중에 가장 높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깊이를 드러낸 여인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가 가진 회복 탄력성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엘렌 화이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인 피상적이며 얕은 영적 수준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탄력적이면서도 깊은 그 믿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일하시던 것에서 막 떠나셨던 것이다. 그들은 중얼거리며 불평하였다. 그들은 불신과 무정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거절하였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던 불행하고 멸시를 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그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결말은 3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닙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면서도 강인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탄력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고,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딸은 마침내 깨끗한 정신을 되찾게 될 수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노라고 부르짖는 끈질긴 믿음과 믿음에 관한 직접적인 모본의 예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오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가 하겠나이다 라고 울부짖었던 그 야곱처럼 여인은 예수님과 씨름하며 간절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울증 극복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우울증의 반대가 행복이 아니라 주장을 합니다. 우울증의 반대는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죄책감과 슬픔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발휘할 자유를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먼저 아는 유익을 누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생명의 기별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 사명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탄력적인 관계를 누리며 회복 탄력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며 수많은 가정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지금, 어떻게 하면 그들이 탄력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겉모습과 불필요한 세부조항에 눈이 멀어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화와 인종과 성별에 따른 편견과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되는 이들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지금은 세상 역사의 한밤중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시기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과 기회를 탕진하지 않고 우리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버둥거리는 수로보니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곁에는 낙심과 고통 중에서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여성과 남성,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와 자녀, 과부와 호랍이, 조부모와 독신 남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쓸모없는 교리와 음모론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의 그러한 것에 빠져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태도는 버리십시오. 그런 사람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맛도 없고 열매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음과 같이 크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나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그 처한 상황에서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와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기적을 바라며 기꺼이 나아가는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탄력적인 믿음을 지닌 그러한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께로 나아갈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이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부스러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 기쁨으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방황하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딸을 보고 정말 기뻐했던,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과 같이 회복된 영혼들과 함께 정말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먼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시각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기도하며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억눌린 마음들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또 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억눌린 감정, 그들이 아파하는 그러한 필요하는 그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 역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도구로서 우리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한 주간 정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이번 남은 한 주간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주간인데 가정 등의 구성원들과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더 대화 나누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래가지고 가정 속의 그 사랑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잠깐의 조그만 위기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또 이겨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또 밝은 모습으로 이번 금요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기도회로 계속됩니다.